오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1장 9절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은 소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여기에서 보니까 구원하사 소명으로 부르셨다. 구원과 소명은 한 몸입니다. 한 몸. 그래서 동전의 양면이 있다면 한쪽 면에 구원이 있고 다른 면에는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구원이 강조되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1900년대 이제 후반부에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해진 사람들이, 그들에게 구원의 말씀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살 소망이 사라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마치 물에 빠져 죽기 직전에 이르렀다가 건진받은 생명을 보존한 사람처럼 너무너무나 그 목숨을 유지하고 또 생계를 유지하고 삶을 유지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부흥사 같은 분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많이 얻었습니다. 1973년에 우리나라 여의도에서 전도 집회가 열렸는데요.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5일 동안 열렸는데 무려 320만 명이 여의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7만 2천 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만 110만 명이 몰렸고 마지막 날에만 4만 명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 또 오직 또 구원, 전도 집회, 구원만을 위해서 이제 했던 집회였던 것이죠.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을, 불신자들을 이제 오고 가면서 보게 되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다 하는 소식이 참 복된 소식인 것이죠. 저도 저를 돌아본다면은 제가 목사 아들로서 자랐지만 내가 과연 언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20살 이후에 그 진정한 마음으로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목사 아들도 참 구원의 얼마나 많은 말씀과 또 성경책을 또 그래도 읽었겠어요. 근데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참 중요하고 놀라운 일이구나. 그런데 그 진리를 알아가는 그 과정에서도 참 많은 이 의심과 그리고 헷갈리는 것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하고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그때부터가 시작이구나 하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이제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되는 것도 3억 분의 1이라고 합니다. 3억 분의 1. 그리고 10달 동안 무사하게 세포가 분열해서 주기별로 세포가 자라서 이 사람이 뱃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생명이 10달 동안 잘 만들어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구원을 우리가 생명으로 표현하니까 탄생한 사람은 이제 그거의 10배, 약 100년이라고 하죠. 인간의 삶을 100년이라고 한다면 10달 동안 1년이라고 친다면 약 10배 정도의 그 삶을 더 성장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10달 동안 구원, 생명이 만들어졌다면 그 이후에 삶은 그거의 10배가 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우리 아내랑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결혼한 지 한 4년, 5년 돼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아내랑 항상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우리 여보 나랑 만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이 지금까지 살아간 시간보다 더 길어야 되는구나, 그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서로 어색했던 그런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순간도 참 중요하고, 그다음에 만나서 이제 결혼해서 두 사람이 생활을 하게 되는 것도 참 이렇게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시작이 중요한데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더 길구나. 그래서 어쩌면 그 삶을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잘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명이라고 하는 한자가 바로 부를 소자입니다. 부를 소. 그리고 목숨 명자를 써서 부름받은 생명,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게 되었을 때도 그가 부름 받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뭔가를 그 대상에게 맡기십니다. 떨기나무에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 구원에 대하여서 뭔가를 맡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회심의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중요한 부르심을 하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로마서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렇죠? 자기를 사도로 부름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구원의 순간에서도 그는 바로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눈이 이제 어두워져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죠. 그때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반드시 어떤 소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나 모세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면 반드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마치 동전을 주면 동전의 앞뒤면이 당연히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면 어떤 소명이 반드시 따라갑니다. 이것은 저는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셔도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합혀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삶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으셔서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는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부르심을 여전히 깨닫지 못했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반드시 있고 또 어떤 그것이 뭐 위대한 일, 모세처럼 그것이 엄청나게 큰 민족의 지도자로서 내가 해야 할 일, 그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삶의 부르심,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저는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이제 학교를 교장으로서 학부모님들을 대하면서 또 여러 가지 교육도 하면서 보지만 부모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녀를 키우는 것에 있어서 그것 또한 부르심으로 깨닫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낳았기 때문에 기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어놓아야 할 사람, 이 아이도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내 새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나에게 맡겨주신 대상으로 인지를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이 대상을 길러내는 데에 있어서 나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이 자녀를 나의 모든 부족한 것들이 잘 이렇게 들어가서 그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나의 좋은 모습들 들어가고, 그러나 나에게 부족한 것들은 잘 이렇게 걸러질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로서 잘 키워내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욕심으로 제 자녀를 키우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들, 이런 마음을 품고 잘 길러내야 되는구나. 내 편한 대로 내가 집에 있어서 행동 거지를 좀 주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것들이 이 아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부르심, 되게 사소한 거고 되게 이제 별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관점에서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 행실에 있어서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이고, 그 소명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이것이구나라고 할 때 이것을 나의 일상에서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게 되는 일들의 가치가 드러나고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00명의 부르심이 있다면 100가지의 소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반드시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어떤 일을 감당해내기 위한 중요한 일들을 가정에서, 또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또 어떤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자기의 부르심의 목적,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모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어긋나고 있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구원만 받은 채로 그냥 살고 있는 것이죠. 최근 이제 저의 부르심을 좀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대안학교의 교장으로서 제일 크게 요즘에 와닿고 있으니까 요즘에는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라는 좀 기도를 조금 하면서 하늘을 돌아봤는데, 내년에 좀 강조해야 될 것들, 내가 이 학교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은 뭘까 이렇게 고민해 봤을 때 제가 받은 방향은 정말 기도의 자리를 뜨겁게 만들어야겠다. 다른 거 선생님들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학교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 어떻게 중국 명문대 가라고 세웠나? 그거 좋은 기회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랄까요? 좋은 명문대 가는 게 목적일까? 저는 우리 학교의 목적은 더 중요한 목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아이들이 완전 속사람부터 겉사람까지 채워지는 거, 이게 1번이 되고 나서의 그 다음이지, 이것이 되지 않은 채로 아무리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데 가봤자 그것은 우리 학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룬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안에서 진정으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다른 아이들이 할 수 없는 영적 행위, 그리고 그 안에서 부어진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을 우리 학교 안에서 해야 되는 게 우리 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무엇이 차별점인가? 그래, 이 안에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매일 있는 그 영성 시간에 제가 엄대진 전사님하고 또 이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자기도 어렸을 때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교회에 있는 전도사님이 특별하게 자기들을 불러서 매일매일 기도회를 열었던 게 기억이 난대요. 그래서 그때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계속 지속을 하면서 그 안에서 기도회를 통해서 막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막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감각이 막 살아나고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난다. 그리고 확실히 그렇게 기도를 막 하다가 못했던 때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우리 조금 기도가 부족하다. 우리가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 기도를 해야 될 것 같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때가 기억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나의 부르심은 지금 이 학교에서 내가 영적인 분위기의 주도권을 가지고 강조하면서 이 안에서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는 거,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사명이구나.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중국 학교를 저희가 어쨌든 기회가 돼서 이제 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저는 사실 여러 가지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 왜 우리 학교에게 이렇게 기회를 중국 땅으로 또 열으실까요? 또 우리 교회를 보면은 특별하게 중국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우리 다른 교회 가면은 영어 예배가 이제 있는데 이 교회는 영어 예배는 없고 중국어 예배가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중국어 예배를 따로 드리는 걸 본인은 처음 보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중국어 예배를 드리는 데가 거의 없지. 이렇게 통역도 하시고 하는 데가 막 없단 말이죠. 그럼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뭔가 중국을 향하신 부르심이 뭔가 있나 보다. 또 저도 그렇고 이방울 목사님도 그렇고 중국에 그래도 유학에 대한 경험이 있어서 마음이 이제 친근하단 말이죠. 그리고 학교도 대학 쪽도 또 중국이랑 또 연결이 돼서 이렇게 갈 수 있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단순히 어떤 중국에 있는 대학교, 좋은 대학교를 간다라기보다는 학교에서 중국에 있는 아이들이 그쪽으로 도전하고 뭔가를 방향을 잡게 될 때에는 중국에 있는 좋은 대학교를 간다라기보다 하나님이 이 친구들을 통해서 중국 땅에 선교사와 같이 뭔가를 파송하고 보내시고 그 복음을 가진 아이들이 씨앗이 되어서 거기 안에서 뭔가를 영향력을 끼칠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 그러니까 사명적, 선교적 큰 그림, 그러니까 뭔가 잘 되기 위한 코스로 중국 명문대학을 간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이 선교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보내실 측면이 반드시 이게 있겠다 하는 하나님의 소명의 목적에서 이 학교를 하나님께서 중국과의 만나게 해주시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이 학교 안에서 우리 학교에 대한 부르심,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아이들이 여기 안에서 중국어를 또 준비를 하고 언어를 준비하고 또 그 학교에 가게 되고 그 안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 중국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뭔가 부르심이 있고 우리가 그 안에 중요하게 또 준비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사명적 측면에서, 소명적 측면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그 이제 최하진 박사님 계시는 그 학교도 보면은 중국인 학생 학교예요. 그리고 외국인으로 그 우리 한국인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철저하게 이제 기독교적인 색깔을 묻히지 않고 한국인들만 외국인으로서 기독교적인 색깔을 갖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사실 마음 가운데에는 요 중국인 현지 학생들에 대하여서 계속 선교적인 측면으로 계속 몰래 조용히 흘려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명을 그 학교에서는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또 중국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그 사명을 확실하게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뭔가를 일을 하실 때에는 그냥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반드시 분명한 어떤 부르심이 뭔가 목적이 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하나님은 먼저 계획하고 부르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찝는 거예요. 이방 땅을 구원하기 위해 뭔가 하나님은 빅 플랜을 뭔가 갖고 계세요. 그리고 바울을 찍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러놓고 뭐 하지? 이게 아니라 계획하고 준비하고 일을 준비하시고 소명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도 우리 학교의 부르심은 뭘까? 이거를 잘 고민하면서 반드시 어떤 일을 뭔가를 하실 건데 그 정체성에 맞는 우리의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것을 방향을 잘 잡아서 우리가 그 목적에 맞게 그 사역들을 또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반드시 소명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구원하심에 있어서 반드시 그 소명을 찾고 교회적인 소명을 동참하시든지 개인적인 가정의 부르심을 소명을 찾으시든지 교회 안에서의 소명 또는 직장에서의 소명,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이제 12월이 다 돼가죠. 그럼 또 새로운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제목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어디론가를 보내실 기도 제목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소서 받는 이런 방향성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찾고 구하고, 이제는 뭔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부모의 신앙으로 계속 어릴 때는 받다가 어른이 되면 주는 자가 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여 부르소서 내가 그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기까지 가시는 그런 헌신의 소명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끝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는 것들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 보니까 먼저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켜라, 잘 지켜라. 또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했습니다. 12절도 그랬네요. 11절도 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한다. 그러니까 뭔가 지켜내라, 보존해라, 끝까지 뭔가 갖고 있어라, 이런 뉘앙스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은 15절,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이 두 사람을 비롯한 대표적으로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고,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말씀과 그들이 받은 말씀과 사명, 소명 가다가 중단에 포기하고 지키지 못한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전하는 그 말씀은 지켜내라, 끝까지 완주해라.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이 사실 디모데 후서까지 가는 이 상황에서는 거의 끝이에요. 끝, 종료.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 이제 스페인에 가서 로마 가서 스페인 가서 사형당하는 그 코스만 남은 거예요. 지금 다 사람을 만날 수도 없어요. 편지만 쓸 수 있습니다. 약 30년가량의 복음 전파, 교회를 세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시점이고요. 순교만 남았고요. 교회에는 각종 이교도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예언에 빠지거나 세속에 빠지거나 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또 로마의 압제가 더 심해져서 복음의 순교자들도 나오고 있었고 이탈자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죽음과 탄압에
두려워하여서 복음을 벗어나는 이탈자가 계속 속출하고 복음이 지켜지지 못하고 복음이 왜곡되고 끝까지 완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금 온 거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복음을 받은 소명, 사명, 이거를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 완주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들을 잘 간직해서 끝까지 어려움이 있고 위기도 있지만 완주해라 하는 것이 이 디모데 후서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끝까지 흐르는 어떤 맥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이제 앞으로 이제 디모데 후서 며칠간 또 하잖아요. 그 맥 중에 하나가 중요한 바울의 심정은 지켜내야 된다. 끝까지 완주해라. 디모데야 포기하지 말자. 이거를 여러 가지 유혹이 있지만 끝까지 가야 돼. 완주해야 돼. 이거 포기하지 마. 중간에 포기하지 마.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저항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항.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갈 때에는 저항이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랑 짝짝꿍해서 같이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저항이 오고 반대가 부딪히고 우리를 향하여서 고난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것들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할 수도 있고 고립될 수가 있고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 내 잘못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나 때문에 사역이 중단될 수도 있고 낭망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완주하도록 격려하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움직이시고 넘어지더라도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어떤 잘못된 일을 실수를 하고 넘어졌더라면 다시 이기게 하시고 고쳐나가게 하시고 되돌아보게 하시면서 우리를 완주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그만하고 싶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을 내가 같이 구원해서 이렇게 잘 인도해냈는데 자기를 향하여서 비방하고 원망하고 멈추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또 백성들뿐만 아니라 자기들 가족까지도 자기를 비난하고 이렇게 자기를 반대할 때 그 사명을 분명히 그만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죠. 배가 난파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독사에 물릴 뻔하고 물리기도 했죠.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대접받지 못하고 온갖 핍박에 시달리면서 그만해야지, 내가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안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도가 되었고 선지자로서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자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격려와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20장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의 반대를 몰고 왔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만해야지 내가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불을 붙는 것처럼 새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을 계속하게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제가 또 예레미야에서 어느 구절인지 지금 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가 포기하려고 하니까 너 이 정도 가지고 포기하면 어떡하냐. 너는 지금 말이랑 달려야 하는데 지금 걷는 것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하면 어찌하냐. 나는 너를 달리게 할 것이고 나는 너를 뛰게 할 것이고 나는 너를 강력하게 너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걷는 것 때문에 지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힘을 내어라. 새 힘을 주십니다. 선지자 엘리야도 지쳐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고 쉼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완주하게 하셨어요. 다윗도 사울에게 목숨을 구하며 사울이 공격하며 쫓겨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좋기 10년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다윗을 숨기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의 말씀 속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자, 시편 62편 한번 볼까요? 시편 62편 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 시편의 저자도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 일이 있었는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 마음이 견고해지고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임무를 완수하게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특징은 바로 주어진 일을 완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은 끝까지 우리를 일을 하고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그 사명에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으키시는 것이 성령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포기하지만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완수시키십니다. 성 어거스틴 아시죠? 방랑생활을 하였습니다. 굉장한 방랑생활을 많이 하였는데요. 34세에 회심하였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 우리 기독교 역사의 근간이 됐어요. 근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근간이 성 어거스틴으로서 나왔고 성 어거스틴의 영향을 존 칼빈이 받았고 그 사람이 장로교를 세워서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 초석이 34살에 처음 믿게 된 그때부터예요. 조정민 목사님 아시죠? 우리나라의 아나운서 출신인데 47세에 회심했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 섰고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보내고 있죠. 47세.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씨 아시죠? 이어령 씨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74세에 세례를 받았어요. 74세에. 가수 윤복희 씨가 배우 허준호 씨를 위해서 무려 20년 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20년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굉장히 긴 오랜 시간 동안 10년, 20년, 어떤 사람은 40세에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74세에 세례를 받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끝까지 한 사람을 놓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누군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은 굉장한 인내예요. 수고하고 인내고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그래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또 허락하실 때까지 그리고 잠잠하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조지 뮬러 목사님이 제1 고아원, 제2 고아원, 제3 고아원 그리고 제4 고아원을 계속해서 세웠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로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에게 구했어요. 근데 늘 위기가 늘 있었어요. 늘 언제나 중단해야 될 위기, 포기해야 될 위기, 그만해야 될 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이 고아원에 대한 사역들을 그만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에 낭망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끈질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정말 제4 고아원을 이제 세우게 될 때인데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희 고아원이 수용 인원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요.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깁니다. 지금 현재 브리스톤에 7에이커가 필요하고 300명 이상을 수용할 재원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고 2달을 기도했대요. 2달. 그러니 그 이후에 1000파운드 유리를 지원해주는 사람, 노동력을 지원해주겠다는 사람이 속속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에는 찾던 곳, 그러니까 저기 했으면 좋겠다 하는 곳에 땅을 매각할 사람이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 주인이 오자마자 하는 말이 당신이 조지 뮬러 목사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당신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어젯밤에 자고 있는데 저에게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팔지 말고 조지 뮬러에게 팔아라. 그리고 절대 비싸게 부르지 말고 싼 값에 팔아라. 그러니까 그렇게 이 땅 주인에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강력하게 주셔서 그 땅을 싸게 팔았다는 거죠. 실제로 조지 뮬러 일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조지 뮬러 일기에. 그래서 이렇게 고아원의 제4 고아원을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고아원을 세워가는 일에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기도로 인내하고 또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목표한 바 세울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위기가 오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를 가장 우선시 삼았대요. 그리고 만약 그 뜻이 하나님과의 뜻과 일치한다면 100% 확신하고 그 일을 실행했다고 합니다. 이런 끈기 있는 기도는 조지 뮬러 목사님을 회심시킨, 청소년 시기에 깡패처럼 살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을 회심시킨 목사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대요. 깡패처럼 살면서 자기 자신도 자기가 포기했었대요. 그때 이 깡패 같은 조지 뮬러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부르셨대요. 조지 뮬러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나쁜 버릇이 있다고 해서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거라. 그때 절대 버리지 않는다. 절대 놓지 않는다. 이 메시지가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 분이구나. 끝까지 가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고아원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끝까지 간다. 완수한다. 이런 마음에 깊이 새겨졌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울도 끝까지 가라. 끝까지 완수하자.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반드시 완수하라 하는 사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은 반드시 우리를 향하신 소명이 있다. 구원에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 있고 그리고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귀한 말씀들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누군가를 부르시고 구원할 때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어떠한 일들을 하기 위하여 그 대상자를 택하시고 어떠한 사명 가운데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또 중요한 것은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셔서 일을 시키시고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합력하시고 힘주시고 완수케 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신,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헌신하고 완성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끈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